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13장 1절로 4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의 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이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호세아의 별명은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서의 기본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호세아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호세아서의 내용 대부분은 징계와 책망입니다. 그릇이 깨끗해야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또 징계하시는 내용들이 대부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이처럼 사랑하시고 호세아 3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럴지라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적발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정직한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에게 굉장히 큰 권세가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에브라임이 얘기할 때에 이스라엘 전체가 함부로 하지 않았던 그런 자리에 있었다. 그런데 원래 에브라임은 12지파에 속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손자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의 두 아들 장자는 므낫세고 거기에다가 에브라임은 차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8장에 보면 48장에 보면 야곱이 이 두 손자였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을 할 때에 눈이 어두웠어요. 원래 오른손으로 장자의 머리 므낫세 위에 얹어야 되는데 손을 어금아껴서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습니다. 그때 요셉이 좋게 생각하지 않았고 싫어해서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손이 잘못 올라갔습니다. 그럴 때에 야곱이 얘기하죠.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이제 12지파에는 단지파가 속해져 있는데 단지파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이제 이스라엘 요셉이 빠지고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므낫세가 앞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대로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가 되어집니다. 장자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에브라임이 세워진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 잘 섬겼어야 됐는데 1절 중반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늘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좀 잘 될 때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래야지만이 너희 잘 되는 것, 그 은혜가 계속된다.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에브라임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조금만 잘 되면 다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결과 2절에 보면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더욱 범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더 큰 범죄에 빠졌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조각해서 만들었으면 하나하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그런데 틀을 만들어 놓고 대량 생산을 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땅에 우상이 만연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 송아지는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권세가 주어졌으면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텐데 제사를 드리면서 우상에게뿐만 아니라 송아지에게도 입을 맞추라 이렇게 사람들을 잘못 인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 3절에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침 구름, 쉬 사라지는 이슬, 정말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느 순간인가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날아가는 연기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신 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만되이 행할 때에 한순간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참 주변에서 많이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한순간 병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물거품 되어버리는, 나는 잘한다라고 했는데 사건 사고로 인하여서 한순간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은 4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그럴지라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애굽에서 불러냈을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던 분이시죠. 그 하나님은 나는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징계받을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혹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사실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5절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다. 이렇게 안타까워 말씀하시는 것이죠. 호세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는 걷어가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마른 땅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죠.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 은혜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그런데 조금만 잘 되면 정말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다 교만해지는 곡식이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고개를 엎어지 들고 다 우리가 한 것처럼 그런 착각에 빠지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 버리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자같이 표범같이 사랑스러운 그런 아버지의 모습은 아닙니다. 사자나 표범이 마치 사냥감을 웅크려서 기다리는 것처럼 적당한 때가 되어지면 한순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움켜가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8절에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냥당한 사슴이나 노루, 가젤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불쌍하게 보이잖아요. 그런 사냥을 당할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눈을 감아버리지 않습니까? TV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보더라도 너무 안타까워서 눈을 감아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 대하여 내가 너희들의 염통 거풀을 찢어버리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9절에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우리가 멸망을 당하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대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하나님의 법 말씀인데 그 말씀 율법을 무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그것은 반역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말씀을 주시는데 교만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10절에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시는데 사사시대 때에 왕을 달라고 구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 다 걷어가실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이번 3주일 동안 3주 동안 나의 모습은 어땠나 한번 돌아봅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과연 나의 삶의 변화는 얼마나 있었던가? 정말 쏘기는 화살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 받은 것처럼 그 말씀이 맞는 것처럼 그러나 여전히 내 삶은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에브라임의 뿌리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차곡차곡 쌓여지고 있는 것이죠. 은혜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 하나님께서 그냥 참아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의인도 이 땅에서 보응을 받거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윗의 범죄 회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지만 때가 되어질 때에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셨죠. 차근차근 봉함되고 있는 것이고 저장되고 있는 것이고 사자가 그리고 표범이 사냥감을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적당한 때에 움켜서 그 염통 거풀을 찢어버리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리라. 가장 큰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해산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그러나 해산의 고통, 곧 해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진통이 시작됐는데 아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비유를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월이 지나가면 좋아지려나 절대 그런 때는 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고통이 더해지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되는 것이죠.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말씀 앞에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14절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의 고통이 내 눈앞에 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되어지면 그 사망에 대하여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은 음부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수월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점점 멀어지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부터는 15절 이렇게 들어가면 좋겠는데 절을 끊을 때에 잘못하게 끊는 부분들이 많아서 15절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너의 뉘우침은 내 눈앞에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15절에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무엇인가를 얻은 것 같은데 무엇인가를 이루어놨고 성벽도 쌓아놓고 집도 지어놓고 그리고 씨를 뿌리고 결실을 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동풍이 불어온다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 동풍은 동쪽에 있는 바람, 동쪽에 있는 나라 아수르와 바벨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이 있을 때에 아수르는 돈을 내어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데려온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동쪽에 있는 아수르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자초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오셔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 모든 것을 거둬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의 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죠.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시편 1편에만 있는 말씀처럼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니 다른 것 아니라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루하루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냥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으니 이제는 나의 죄악이 봉함되고 저장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16절에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된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사랑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올 만한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켜 그들의 자녀가 죽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죠.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적군들이 칼로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라버렸다라는 기록들은 수도 없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더 비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모든 메시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갈 협박으로 들려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정말 오늘 하루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의 샘 근원이 되시지만, 만약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마르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샘 근원까지도 마르게 된다.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아이가 나오지 않아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때가 나에게도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심각한 마음을 가지시고 특별히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푸른 나무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쏟아졌는데 회개하지 않는 나에게 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에 그 진노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43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 안식 얻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 안식 얻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 안식 얻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원하시건대 아버지